10분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차 2절입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시편 19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읽을 줄 아는 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교수입니다. 근데 그 정치외교학 교수라는 딱딱한 명칭과는 달리 글을 아주 감각적으로 쓰는 작가입니다. 매우 독특한 문체를 소유한 소유자죠.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툭툭 내뱉는 듯한 표현이 참 좋아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너무 무겁게 표현하지 않아서 좋은 거예요. 그죠? 이게 툭툭 내뱉듯이 던지는 거죠. 그렇다고 무슨 조언한답시고 이제 너무 쉽게 당연한 말들을 막 떠들지도 않아서 그런 것도 참 좋습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과 넘치는 어떤 재기발랄함이 공존하는 몇 안 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책들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뭐냐면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 이 책은 논어에 관한 글입니다. 논어. 여러분 논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왠지 논어라고 하면 그 이름만 들어도 좀 숨이 막히고 그렇죠? 고리타분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뭔가 구닥다리 같죠. 그러나 사실 논어는 원래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논어는 공자가 자신이 처했던 당시 상황에 충실했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논어는 현실에 굉장히 민감한 책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무슨 보편타당한 무슨 경전처럼 읽혀지는 거예요. 예컨대 조선시대 4대부들은 대표적이죠. 성경처럼 이제 논어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지금 뭐 논어는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 된 것이죠. 여러분, 국가만 흥망성쇠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권의 책도 흥망성쇠를 경험합니다. 자, 작가는 이런 존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 논어를 풀어내면서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름이 참 좋죠. 간신히 희망하는 것. 자, 그럼 그게 뭘까요?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작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텍스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김영민이라는 사람이 글을 그렇게 쓰듯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벼이도 아니라 그저 그 텍스트가 담고 있는 의미 그대로를 담백하게 읽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가 논어를 읽으면서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 작가가 고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논어를 읽는 것이야말로 이 논어를 쓴 공자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떨까요? 어떤 성경은 뭐 논어보다도 더 오래된 성경인데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희망하는 것은 그럼 과연 뭘까요? 저는 이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자, 오늘 시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시인은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가장 성실한 찬양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인은 이 자연을 누구보다도 성실한 찬양대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 자연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냅니다. 날은 날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합니다. 특히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해는 이 수줍은 신랑처럼 이렇게 길을 조심스럽게 나서서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하는 운동선수처럼 마구 뛰어다니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시인은 이 자연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야말로 자연이 담고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그렇게 자연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읽어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까지 말씀이죠.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제 7절이 이어지는, 그럼 7절부터는 얼마나 쉽겠습니까, 여러분? 7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7절부터는 이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 적혀 있는 책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적혀 있는 책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는 일이란, 얼마나,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읽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는 일이란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또 눈을 밝게 하니, 시인에게 있어서 말씀이란 순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고 꿀보다도 더 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시인은 진정 하나님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과연 하나님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간신히, 책의 제목처럼 간신히 성경의 문자만 눈으로 스캔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날 성도들이 아주 뜨거운 교육열 속에 점점 더 지식이 방대해지고, 우리 문맹률은 거의 제로잖아요. 문맹률 제로잖아요. 온갖 책들은 다 섭렵해서 문해력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뛰어난 시대가 되었지만,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을 읽을 줄 아는 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신히 희망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성경책만 붙잡고 한번 통독하면서 읽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에게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희망,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을 통해 간신히 글만 읽는 자, 눈으로 글만 읽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이야기 시간입니다. 공동기도문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진심으로 축복을 빌어주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함께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한결 끼니까 참 예쁘네요.